안녕하세요. 절기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초막절은 3차 실개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마다 초막절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서 할 수 있는 전도절기로서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는 이 초막절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을 보관할 성막을 이제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막 짓는 일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력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일주일간 은혜롭게 성전 재료들을 모았던 그 날을 또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이 절기의 그 의미는 결국 신약으로 와서 바라보게 된다면 성전 재료가 되는 하늘 백성들을 땅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올바른 어떤 삶의 길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초막절과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바로 오늘이 성력 7월 15일이 되겠습니다.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초막절을 대회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 이제 지금 초막절의 어떤 그 날짜를 하나님께서 7월 15일로 정하셨다는 사실과 39절에 가서 말씀 계속 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했습니다. 레위기서 우리 23장의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은 각종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또 종려 가지 또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 이런 것을 전부 취해서 지붕 위에도 성전 뜰에도 깔고 7일 동안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 동안의 그 모든 농작물의 결실을 감사드리고 또 기뻐했던 그러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구약의 어떤 절기 제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절기 제도는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의 어떤 그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보여준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약의 두 번째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성막을 짓는 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허락하시게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어서 3,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런 어떤 그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행했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고 폐악한 어떤 일들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회개의 그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 7월 10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용서를 하겠다는 이와 같은 그 결론이 7월 10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력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서 굉장히 참 백성들에게는 크게 또 기뻐할 날들이었죠. 성력 7월 10일 날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과 결단코 떨어지는 어떤 생활을 하지 말고 언약의 그 말씀이 항상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예물들을 준비해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의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러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그 막과 덮개와 갈고리와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받침과 정거기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대와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채와 또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 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에 만든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설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또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지고 와서 사람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들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자신들의 그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막 짓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36장 1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브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파하여 가로되 무릇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백성들이 굉장히 참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성소 짓는 일에 많은 그 재료들을 준비해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장차 이 모든 그림자의 역사가 실현되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지금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당시에는 감람나무나 화석류나무나 또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성전뜰에 깔기도 하고 지붕 위에 얹기도 하고 초막을 지어서 그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역사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덜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끝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이 감람나무, 화석류나무, 덜감람나무 이런 나무 가지를 취해서 성전 지붕에나 또 뜰 안에 또 깔기도 했던 초막절의 그 의미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예레미야서 5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절기 때 사용했던 나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레미야서 5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한다고요? 나무를 모아다가 성전 지붕 위에 성전 뜰 안에 깔아서 초막을 짓게 되었다는 역사는 결국 사람을 모으는 이 같은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서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사야 61장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무슨 나무라고 했습니까?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씹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시온에 거하는 그 하늘 백성들을 의의 나무라 하고 이렇게 사람을 나무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도 마찬가지의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종 이제 산이나 들에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전 세계에 지금 다 심겨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우리에는 들지 못해서도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전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라고 해마다 하나님께서 7일간
전도대회 기간을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 안에 허락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늘 성전 재료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알려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열어보겠습니다. 자, 성막을 지을 때도 성전 재료들을 모아오셨고 또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같은 수많은 그 가지들을 가져와서 성전 뜰이나 지붕 위에 얹게도 했던 이 같은 역사도 다 동일한 하나의 어떤 그 일들을 설명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 간다고요?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지금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어 간다고 했습니까?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 성전 재료들입니다. 재료들로서 또 문과 또 석가래와 그 지붕과 이런 것이 전부 하나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처럼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씩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성전 재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살펴봅시다. 초막절 전도대회를 하게 하신 그 이유도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찾아서 이 초막절의 그 일을 더욱더 기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고요? 기둥 그 하나 자체만 가지고 성전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어떤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또 나아오게 되었을 때는 하늘 예루살렘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석가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창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고 뭐 이런 어떤 성전 재료들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 계시록 3장에서 보여주신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하늘 성전 재료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완성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일깨워 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열어보겠습니다. 초막절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모세 시대 때 성전 재료들을 준비해왔고 느헤미야 그 시대 때 각종 나무 가지를 모아서 가지고 왔고 마지막 성령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목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족속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전부 회개시켜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것 전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모세시대 때는 성전 예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비유된 내용이요, 느헤미야 시대 때에는 각종 감람나무 또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오라고 하신
그것에 대한 실체적인 어떤 내용으로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우리 시대에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시대는 오직 이 성령 시대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부 시대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성자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도 아닙니다. 이 가르침의 말씀은 오직 성령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더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교통도 하나님께서 다 편하게 해주셨죠. 모세 시대 때 저 브라질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가서 말씀 전하고 온다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성자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비행기만 타면 그저 하루면 전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통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이 시기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이 복음을 다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시대는 초막절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절기가 3차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차에 속한 유월절, 무교절, 성부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절기는 초실절, 즉 부활절과 또 성천일, 오순절 절기는 성자 시대에 해당되는 예언된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초막절 성령의 그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늦은비 성령을 이번 또 절기를 통해서 많이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전 재료들을 전 세계에서 많이 모아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전도인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말씀도 겸해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만약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과연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 말씀을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뭘 지켜야 된다고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뭘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비는 영적으로 볼 때 성령이죠. 그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즉 성령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인즉 18절입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렬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치신다고 했습니다. 치는데 뭘로 치느냐 하면 재앙으로 그들을 치겠다고 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초막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런 위대하고 또 큰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초막절 끝날 많은 제자들과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초막절날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수하면 계시록 22장 17절 기억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받으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곳으로 안내해 놓으셨습니다. 어디로 누구에게 나아가야 생명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초막절을 통해서 신부이신 하늘 어머니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초막절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막절은 생명수를 받는 날이요, 생명수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와 같은 그 은혜로운 절기가 바로 오늘로부터 7일 동안의 전도대회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요, 성령 시대에 굉장히 참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까지 엄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초막절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축복 많이 또 받으시고, 받은 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전 재료가 되는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 내 곁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옆에 가까이 두고도 아직까지 인도하지 못해서 우리 복음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버려 놓지 마시고 누구에게라도 다 두드려 보십시오. 두드려야 어떻게 한다고요?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아닐 것이야 하고 내 판단대로 버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대로 주위에 있는 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덜감람나무 뭐 할 것 없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하늘 자녀인지 아닌지 두들겨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또 초막절을 통해서 성령의 또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운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알곡 열매 풍성히 받는 가을 절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초막절과 성전 건축 이것으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